시편 84편 1절부터 4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공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신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 둘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셀라. 아멘. 전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을 제가 내 삶인 교회라고 이렇게 잡았습니다. 이건 오늘의 설교 제목이기도 하고 2022년 우리 교회의 표로 삼았습니다. 교회란 것이 어떤 것일까? 교회는 내 삶이었으면 한다 생각입니다.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일들, 우리의 삶은 이를테면 우리가 하는 회사나 또 가정, 또 뭐 학교나 또 나이가 드신 분들은 가는 어떤 이러저런 장소, 뭐 헬스장, 놀이터, 우리는 곳곳에 갑니다. 우리가 자주 그리고 많이 그리고 일상적으로 가는 그런 곳들이 있죠. 그렇다면 교회는 그 가운데 얼마큼 내 삶의 의미를 갖는가? 이게 질문하고 싶은 것이죠. 내 삶에서 교회는 내 회사나 가정과 학교나 이런 것에 견주어서 내 삶에 어떤 정도의 의미를 갖고 있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우리가 이사를 한다고 하면 사람들은 많은 것에 그 비중을 둡니다. 우리가 이사를 갈 때 되면 어떤 사람은 직장이 가까운 곳으로, 또 어떤 사람은 이런 주거 환경이 좋은 곳으로 간다고 하죠. 또 요즘 사람들은 전국적으로 집이 남는데도 모자라고 경쟁이 치열한 것은 새 집, 더 안락하고 좋은 그런 아파트를 원하기 때문이라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친구가 좋아서 가기도 하고, 또 이른바 강남 학군을 교육 환경이 좋다고 가기도 하고, 또 나이 든 분들은 자녀들과 함께 하기 위해서 가기도 하고, 또 가슴 아픈 일이지만 재산이 손실한 사람들은 하는 수 없이 이곳저곳에 이사를 가기도 하고, 또 건강 때문에 옮기기도 합니다. 근데 만약 여러분, 우리가 그런 가운데 교회라는 것은 내 삶에 어느 정도의 그 선택의 의미를 줄까 하는 거죠. 제가 질문하고 싶은 겁니다. 우리의 삶에서 교회라는 것이, 이를테면 이사라는 것이 그렇다면 그 이외의 여러 삶의 방식에서 교회는 과연 얼마큼의 의미가 있을까? 얼마큼의 가치를 지닐까 하는 거죠. 오늘 본문은 아마 축제일을 맞이해서 예루살렘 성전을 향한 순례길에 대한 노래입니다. 사람들마다 이 시는 제일 처음 출발할 때 지언시라고 하기도 하고, 혹은 도착해서 지언시라고 합니다. 알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3대 명절에는 이러한 순례의 행진을 해야 합니다. 물론 모든 사람이 한 건 아니지만, 그러나 일평생에 몇 번씩은 한다고 하죠. 그런데 그 당시는 우리가 알다시피 이 교통이 그렇게 좋지 못하기 때문에 그 순례의 행진을 하기 위해서는 예루살렘 밖에 있던 사람들은 굉장히 오랫동안 준비하고 또 계획을 세워서 갑니다. 어쨌든 그들은 이 오고 가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손길을 만나고 그 속에서 이제 하나님께 예배하고 또 자신의 어떤 신앙을 고백했던 거죠. 아마 오늘 성경도 그런 의미라고 봅니다. 그들은 시작했든지 혹은 출발할지든지 혹은 도착되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생각하면 이렇게 1절에 말합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하나님의 집에 대해서 그는 생각할 때 그 집이 얼마나 그리 사랑스러운지, 우리에게 사랑스러운 것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아마 우리 대표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보통 대부분 다 인정하는 것은 되면 자기 아기들, 이 갓난 아기들 참 사랑스럽죠. 그 외에도 연인들도 그렇겠고, 어쨌든 이 사랑스럽다는 말을 통해서 이 시인은 하나님의 장막에 대해서 그렇게 노래합니다. 2절에 보면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여호와의 궁정, 아마 이것은 하나님의 성전의 뜰이라고 봅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크게 지성소와 성소가 있고, 성소 아래 또 보통 사람들이 모인 뜰이 있고, 그 뜰에는 또한 여인들의 뜰도 있고 또 이방인들도 모이는 뜰도 있습니다. 아무튼 안뜰과 바깥뜰, 이런 뜰들이 있는데 아마 이 얘기를 한 것 같아요. 이 뜰은 특별히 이 초막절과 같은 축제 기간에는 사람들이 모여서 특별히 대화하는 그런 장소이기도 합니다. 기쁘고 환희의 잔치가 벌어졌고, 아마 이들은 오랜만에 서로 연락해서 만나서 이야기꽃을 피우는 곳이기도 하죠. 어떻게 살았는지, 또 어떻게 살고 있는지,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에게 일어난 지난날에 있던 무엇인지, 얼마 전에 몇 년 전에 만났던 그 사이에 안부도 묻고, 요즘 같이 이렇게 모든 통신수단이 그렇게 활발하지 못했던 그런 시대에 그들은 오랜만에 만나서 여호와의 궁정 안에서, 즉 여호와의 뜰 안에서 함께 즐거워했던 거죠. 그래서 여기서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라는 말은 마치 내가 그 갈망이 그토록 절실하고 귀하다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들을 만났던 그곳에서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얘기하고 사랑을 나누는 그것에 대한 그런 간절한 열망을 그는 그렇게 담고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이게 주일에 만나서 떨어지는 형제들이 만나 함께 얘기를 하고, 요즘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할 수는 없지만 공동 식사를 하고 또 오후에 함께 모여서 서로 이 얘기를 나누는 이런 것들이 바로 그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죠. 오늘 이 시인은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뜰에서 만나 나누었던 그런 것을 생각하면서 내가 쇠약할 정도로 그것을 갈망한다고 했습니다. 2절입니다.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신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그들은 온 존재를 기울여 주님께 기도했죠. 내 삶의 모든 아픔과 외로움 또 갈망을 하나님께 토로했던 것이죠. 고린도후서 11장 28절에 바울은 말합니다. 이 외에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것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지 아니하느냐.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만나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에서 누리던 또 나누었던 것들, 특별히 약하고 실족한 형제들에 대한 그런 기도와 사랑을 나누었던 것들을 기억합니다. 3절입니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 둘 보금자를 얻었나이다. 이건 아마 옛날 그 시골에 살았던 분들은 쉽게 실감할 수 있는 것이죠. 시골집에는 처마 밑에는 이 제비집을 많이 짓습니다. 저도 옛날 기억이 납니다. 아마 이것은 예루살렘 성전의 처마 끝에 집 지은 새들을 바라보면서 시인이 지었던 시라고 봅니다. 저기 새들도 하나님의 집에서 쉬고 평화를 얻는구나. 주님의 제단 근처에서 일어나는 일을 우리 모든 사람들의 일뿐 아니라 이 시인은 확대해서 이런 새들의 얘기까지 얘기하면서 하나님이 마치 그들을 귀찮다고 쫓아내지 않고 그 안에서 누리는 평화를 그렇게 노래하며, 그렇다면 저 먼 길을 달려온 우리를 또 말씀을 따라 달려온 순례자의 걸음을 하나님이 환영해 주실 것을 그는 노래하고 있습니다.
4절입니다. 그래서 시인은 말합니다. 주의 집에 가는 사람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나이다. 그는 이제 말합니다. 주님의 집에 사는 사람은, 거하는 사람은 복이 있다. 자신처럼, 그리고 우리 모든 사람들은 여호와의 집 하나님의 교회는 우리의 그러한 사랑과 그리움, 축복의 보금자리로 그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읽지는 않지만 84편의 10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이 그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습니다. 이 시인은 하나님의 집에서 거하고 살아가고 하나님의 공동체에 대한 이런 사랑과 그리움을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주의 집은 내 삶이다. 그는 그렇게 노래하고, 물론 그가 이 예루살렘 성전을 떠났겠지만 다시 자신들이 사는 성소에 돌아가 하나님의 집을 그리워하고 하나님의 공동체를 꾸려갔다고 봅니다. 저는 오늘 우리의 과제는 그것이요. 과연 오늘 교회는 무엇일까? 내게 교회는 어떤 것인가? 그리스도에게. 그리스도인에게 교회는 무엇일까? 오늘 우리에게 교회는 뭘까? 교회가 이 시인처럼 내 삶일 수는 없을까? 내 삶에 조금 더 중요한, 보다 중요한 것일 수는 없을까 하는 것이죠. 저는 한 번씩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저는 이제 나이가 들어서 곧 이제 은퇴를 할 사람이지만 교회에서 이 설교를 생각하면 과연 이 자라나는 세대에게 설교라는 것이 과연 합당한 수단일까 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과연 30분 동안 사람들의 말에 귀 기울일 수 있을까 하는 거예요. 첫 번째는. 요즘과 같이 이렇게 끝없이 이 텔레비전, 유튜브 이런 시대에, 이른바 유목민의 시대에서 과연 사람들이 설교에 30분을 그렇게 집중할 수 있을까? 그래서 아마 앞으로 저는 생각할 때 교회들은 사람들의 집중력을 위해서 끝없이 이 멀티미디어를 동원할 것 같은 생각이 들고, 그걸 위해서 많은 자료를 끝없이 올려줄 수밖에 없을 것 같은 생각도 듭니다. 전통적인 설교 형태가 과연 앞으로 가능할까? 사람들이 여기에 들어올 수 있을까? 사실 저도 이렇게 설교를 합니다만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그 마음이 과제가 무겁습니다. 지금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 분도 있지만 집에서 오늘 예배를 드리고 텔레비전과 이런 걸 켜놓고 있는 분들이 솔직히 30분을 그렇게 있을까? 저는 한 번씩 이제 어쩌다 제가 1년에 한 번 정도 극장에 갈까요? 작년에도 한 번도 본 것 같은데 올해 작년 태일이 한 번 보러 갔습니다. 우리가 한 번 했기 때문에.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극장이란 공간은 1시간 반 한다면 1시간 한다면 그 공간 안에 사람들을 딱 모아놓고, 그리고 아무도 나갈 수 없고, 그리고 거기에 음향과 모든 것을 동원해서 그 시간을 움직이니까 사람들이 가능하죠. 그래서 여러분이 혹시 집에서 영화를 보면 전혀 그런 느낌을 가지지 못합니다. 어떻게 보면 교회란 공간이 우리로 이러한 설교나 이런 것을 집중하게 하는 것이 될 수 있을 텐데 앞으로는 상당히 그런 부분이 어렵지 않을까. 그래서 계속해서 이런 그 영상과 이런 걸 동원하게 된다면 결국 그 영상과 이것을 만들어내는 그런 인력과 장비, 이런 초대형 교회들은 그 많은 그 물질을 투자해서 할 수 있지만 아마 대부분의 교회들은 그것은 힘들겠다는 생각을 혹시 한번 가지기도 합니다. 교회가 내 삶이라는 이 얘기는 오늘 우리에게 다가올 때 어떤 의미일까 하는 것이죠. 아무튼 우리가 이러한 것들에서 극복할 수 있는 길은, 저는 어떤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우리가 어떤 고급 장비를 동원하고 아주 화려한 것들을 동원하고 그리고 교회 뭔가 이런 시설을 확장하는 것,
그것보다도 오히려 교회가 어찌하면 우리에게 내 삶이 될 수 있을까? 이것이 우리의 삶에 자리 잡아야 하지 않을까 하는 것이죠. 여러분 시편에 보면 시인들의 이런 마음을 보십시오. 시편 65편 4절입니다.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26편 8절에 여호와여 내가 주께서 사시 계신 집과 주의 영광이 머무는 곳을 사랑합니다. 27편 4절입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고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것이라.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 초목성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이다. 제가 읽어드린 시를 다 설명할 수 없겠지만 그러나 이 시편에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교회가 그토록 그에게 귀하고 아름답고 또 사랑스럽고 그리고 내 삶의 하나의 일부분으로 자리 잡고 있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저는 이 한 해 우리 모두가 주님의 교회가 내 삶일 수는 없을까? 그런 과제를 갖고 하나님의 교회에 다가오는 것. 비록 이 코로나의 시기가 우리로 어떻게 보면 점점 우리로 멀어지게 하는 것 같지만 더 우리들의 삶을 하나님의 교회에 가까이 하는 일들. 저는 이것을 무슨 교회 중심주의 혹은 또 폐쇄적인 나 중심주의 그런 것보다도 오히려 하나님의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좀 더 가까이 하는 이런 삶의 방식을 개발하고 또 그런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마음을 기울이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옛날 얘기입니다만은 1990년대, 80년대 얘기죠. 교회 안에는 이른바 그 운동권이라고 해서 우리 사회 그 당시에 그 뭐 전두환 또 박정희, 노태우 이런 시대에 참 이 암울한 시대에 교회가 기독교인들 중에서 이 세대를 바꾸고 뭔가 민주주의와 또 정의로운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많이 애를 써 왔죠. 요즘은 교회가 그런 것에서 아주 밀실한 것 같지만 사실상 굉장히 교회는 그 문제에 대해서 많이 신경을 썼습니다. 그때 제가 가르치고 함께 있던 젊은이들도 그런 게 관심이 많았고 또 함께 대화를 했죠. 그때 그들 중에서 가졌던 중요한 논의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교회를 그러한 일들의 하나의 도구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었죠. 다시 말하면 이 세상을 바꾸는데 특별히 교회가 하나의 도구라고 생각한 겁니다. 수단으로. 교회는 지금 이 시대에 그런 것이다 하고 생각하죠. 물론 교회가 그런 일들, 특별히 그 시대는 그런 일들을 하는 단체도 적었고 그래서 교회가 그 일에 참여하고 함께 해야 한다는 것은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저도 그런 생각을 같이 합니다. 하지만 교회가 그러한 일들을 위한 수단과 도구일 수는 없다는 거죠. 교회는 그 자체로서 이미 의미를 두고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교회는 우리의 삶,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또 그런 걸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에 참여하는 것이지 교회가 그 모든 것의 하나의 도구와 수단으로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하는 것이 저의 생각이었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교회를 그렇게 수단과 도구로 생각했던 사람들은 아쉽게도 지금 거의 교회에 대해서 마음을 닫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 것을 보면 마음이 지금도 안타까운 생각이 듭니다. 교회는 이 세상의 일을 위해서, 이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행동하고 살아가야 합니다. 교회는 그런 의미에서 이 세상의 소금과 빛이어야 합니다. 그러면서 교회는 언제나 교회 그 자체가 우리의 삶의 일부분이어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어떤 것을 위한 수단으로 우리가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는 우리의 삶을 나누고 우리의 삶이 있고 그 삶의 터전으로서 교회는 작용해야 합니다. 교회는 그런 의미에서 인간의 삶의 생활, 이 모든 것이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모든 일들이 자연스럽게 스며들어야 합니다. 성만찬과 사귐과 감사와 이런 것이 하나하나 어우러져서 우리는 교회를 이루고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참여합니다. 교회의 구성원들은 자신의 삶을 나누고 예배함으로 영적으로, 그리고 우리가 우정과 사랑을 통해서, 그리고 생각을 나누면서 때로는 물질에 대해서 서로가 관대하게 이 일에 참여함으로써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를 이루어 갑니다. 여러분, 집을 지을 때 1층이 없으면 2층이 없는 것처럼 교회 공동체에 이런 친밀감과 사랑이 없으면 2층이 설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그 자체로 하나님의 구원의 백성들이 함께 신앙을 고백하고 그 사귐 속에서 우리는 그 다음 하나하나 이루어지는 것이지, 그것이 어떤 별로 큰 가치가 없고 그것은 부차이일 수 없는 것입니다. 이 친교야말로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는 그걸 통해서 서로의 짐을 지고 우리의 사랑을 나누고 하나님의 교회를 이루어 갑니다. 우리의 일상적인 삶과 우리의 일과 우리의 여러 가지 일들을 함께 성찰하고 복음을 통해서 우리는 그것을 이루어 가는 것이죠. 우리의 삶이 교회여야 하고, 저는 이 한 해 우리가 저처럼 모든 제 삶이 이 평화 교회와 함께 있을 수는 없겠지만 여러분의 삶에서 이 한 해 교회의 부분이 좀 더 많이, 그리고 좀 더 깊이 참여하고 다가가는 그런 시간들, 그런 것이 되었으면 합니다. 교회의 복음에 대해서, 전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고, 마치 내 자신이 성장하는 것처럼 교회의 자라는 것에서, 내 집을 관리하는 것처럼 교회를 관리하는 것처럼, 교회 건물을 관리하는 것처럼, 내 삶의 활력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처럼 교회의 활력과 기쁨에 대해서 생각해 보는 것처럼,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어떤 것을 위해서 힘쓰는 것처럼 우리 교회의 어떤 부족한 것들을 채워가는 것들, 우리의 자기 살림살이를 생각하던 하나님의 교회의 재정에 대해서도 관심을 기울이는 것처럼, 우리가 우리 아이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생각하는 것처럼 우리 교회의 아이들을 가르치고 그들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가르칠 수 있을지 끝없이 메모하고 생각해보고 살펴보는 그런 것들. 우리의 집에 아이가 아프면, 그의 어려움이 있으면 내 마음이 아프듯이 아무개 성도의 몸이 아프고 아무개 성도의 직장이 그렇고 아무개 사람의 어려움이 이렇다면 마치 나의 그까지는 못하더라도 거기에 조금 더 다가갈 수 있도록, 여러분, 이것이 교회고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고 이 터 위에서만 비로소 우리는 다음의 단계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내 삶인 교회, 저는 이 한 해 저는 이것을 우리의 과제로 하여서 내 삶에 조금이라도 좀 더 많은 부분이 하나님의 교회와 가까이 할 수 있도록 했으면 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제가 어떤 것을 많이 제안하고 제시하기보다도 여러분들이 제시하고 제안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 이걸 통해서 우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시편 69편 9절, 주의 집을 위하는 열성이 나를 삼키고 주를 비방하는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2장에 보면 6월절에 성전에 가서 그 성전을 청결하시면서 하신 말씀입니다. 주님의 집을 위하는 열성이 나를 삼키고 주를 비방하는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무관심과 무료함과 따분함은 우리의 삶의 가장 큰 적이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 주님은 주님의 집을 위하는 열성과 열정, 이 자신을 삼킨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향한 우리의 마음, 저는 예수님의 이 열성과 열심히 나를 삼킨다고 한 것처럼 시인의 이 마음이 우리에게도 조금이라도 자리 잡았으면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이 얘기를 제가 할까 말까 하다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젯밤에 제가 전화를 한 통 받았는데 밤 한 7시 집에 가서 이걸 먹고 있는데 6시 반쯤 전화를 받았습니다. 옆에 동네 아파트에 사는 분이라고 그러면서 목사님이냐고 그렇대 하니까 하는 얘기가 그렇습니다. 자기가 옆에 아파트 사는 사람인데 그 교회당 벽에 붙여놓은 그 글을 자기가 읽었대요. 그러면서 그 신영복 씨의 글인데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그거 없으니까. 그 글이 신영복이 간첩인 줄 아느냐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도 이분이 왜 이런 얘기를 할까? 뭐 그건 요즘 이제 하도 그 태극기에서 그렇게 말하니까 저도 들은 얘기 있습니다. 정광훈을 비롯한 이런 분들이 하죠. 그래서 제가 그래요. 그래 그렇게 말할 수는 없죠. 하니까 지금 저도 점잖하게 말할 수밖에 없으니까 그렇게 하니까 그래서 또 막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자기가 어느 대형 교회 이름을 대면서 제가 고등부 교사인데 이렇다고 하면서 이제 크게 얘기를 했죠. 그래서 그건 아니고 그분이 대학의 교수까지 한 분이고 한데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냐? 제가 점잖하게 얘기를 하니까 그걸 좀 떼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계속해서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저도 좀 화가 좀 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특별히 이 토요일 밤 같은 거는 이 목사로서는 이 신경이 최고로 이렇게 그 힘든 때입니다. 근데 뭐 갑자기 이렇게 하니까 좀 배가 좀 화를 좀 내면서 계속해서 이제 뭐 좀 떼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해서 그건 또 안 해요. 그래서 제가 얘기를 했죠. 제가 이런 얘기를 할 줄 모르겠죠. 그래서 참 당신은 그 건방진데 평신도가 목사한테 그렇게 말할 수 있겠냐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일부 아주 보수적 교회 사람이라서 제가 일부러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당신이 교회 담임 목사한테 한번 그렇게 말을 해보시오. 아주 예의가 없다고 내가 그렇게 하면서 이제 끊었습니다. 제가 이제 왜 얘기를 하냐면 이 글은 이제 제가 여러분에게 이제 글로 보내면서 아주 좋은 글이라고 여러분이 딱 봤는데 오늘날 이 교회 공동체가 이렇다는 거죠. 이런 것에 대해서 마치 그것이 그 진리인 양 그것도 목사에게 그죠? 목사에게 그렇게 전화를 할 수 있다는 건 저는 상당히 놀랐습니다. 이분이 이렇게 할 수 있나? 그래서 자기가 뭐 어떻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걸 읽으면서, 제가 들으면서 참 제가 평화교회 참 고맙다. 제가 아마 다른 교회 갔으면 저런 플래카드를 붙일 수도 없을 것이고 붙이면 아마 벌써 얘기를 했을 것 같아요. 당회에서부터 얘기를 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오늘날 우리들의 교회가 제가 이 내 삶인 교회라고 하지만 참 우리에게서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데 무슨 우리의 삶의 교회를 수 있을까 하는 거죠. 그럴수록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교회가 그래도 우리의 평화교회가 우리가 함께 이루는 교회가 우리의 삶이고 내 자랑이고 또 내 기쁨일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래서 저는 이것을 단지 우리의 과제로만 삼지 말고 우리에게 실제로 그렇게 일어났으면 하는 생각이 새삼 들어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희생안수 제도에 대한 우리의 그 노력, 아마 작년에 이제 이 일을 우리가 생각하고 또 결정하면서 작년에 이제 그 모임을 했죠. 근데 코로나 때문에 사실 이게 지금 순전히 안 되다 보니까 제가 이제 지난 말에 이제 그 글을 하나 썼고 아마 이번에 몇 분에게 제가 그 우리 위원회와 몇 분에게 이제 한번 읽어보고 고칠 부분을 고쳐서 달라고 했습니다. 오늘 한번 모여서 그 문제를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교회, 다시 말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가 되기 위해서 주님의 집을 위하는 열성이 나를 삼킨다는 예수님의 말씀과 시인의 말씀을 생각한다면 우리가 이런 일들도 우리 교회가 우리의 삶이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우리에게 낯선 그 어떤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그 일에 우리가 한번 참여해보고 싶은 생각이 바로 그런 것이죠. 하나님의 교회를 향한 우리의 마음, 특별히 이 교회가 우리의 삶에서 좀 더 큰 비중을 잡고 우리가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바르게 일구어 가려는 노력, 바로 이것이 우리들의 삶입니다. 시편 84편 5절을 다음 성경이죠.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니,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를 향한 마음이 열리고 그 마음이 환히 열리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교회를 향한 우리의 생각이 더 힘있게 펼쳐질 때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복을 누리며 하나님의 교회가 더 아름답게 설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사랑하는 평화의 식구들이, 이 한해 우리가 많은 것들을 주 앞에 기도하고 살아가야겠지만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또 이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 교회의 일들이 우리에게 좀 더 멀어지는 이런 경우가 많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도 힘 모아서 하나님의 교회인 교회가 내 삶으로 자리 잡고, 그래서 좀 더 많은 분량으로 하나님의 교회가 자리 잡을 때 우리가 주님의 교회로서 더 아름다운 역사를 이룰 것이고, 또 비록 크고 웅대한 일은 못할지라도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일 하나하나를 만들어내면서 이것이 내 기쁨과 보람, 내 자랑이 되리라 믿습니다. 우리 함께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이 한 해 하나님의 교회를 더 내 삶에 가까이 다가오게 하고 또 내가 그 참여해서 교회가 내 삶이 되는 그런 귀한 은혜가 있어서 이를 통해서 받는 은총과 또 하나님의 위로가 우리 가운데 풍성하기를 함께 기도합시다.